잠시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의 새벽은 역사적 시간으로 지금으로부터 1991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죽으셨다가 육체로 부활하신 주일의 새벽입니다. 본문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말합니다. 이날 주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이 2024년, 우리 예수님은 AD 33년, 이것이 일반적인 역사적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2033년이 되는 해가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2000년이 되는 해라. 그래서 2033년을 또 눈여겨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까지도 물론 있습니다. (2024년도에) 맞이하는 예수님의 부활, AD 33년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로부터 1991년이 지나서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초대교회는 매년 이 부활의 새벽을 기념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했을 수도 있고 뭘 그런 걸 기념해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부활의 새벽을 의미를 알지 못하면서도 저는 지켜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부활의 새벽을 지켜오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연합으로 모이는 때도 있었고, 우리 어르신들은 하얀, 기억나시나요? 하얀 옷 입고 새벽에 이렇게 또 오시기도 하시고, 제 어릴 때 그런 경험이 기억이 나요.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부활의 이 새벽을 만약에 기념하였다면 그것이 1991번째의 이 부활절 새벽을 우리가 이어서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8장 5절로 7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로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럴듯하게 꾸미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이거나 말거나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영적이며 의미론적 부활, 즉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부활절 아침에도 부활절 새벽에도 이런저런 교훈들을 설파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이든 말든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이며 의미론적 부활이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실천하는 것, 그러면서 그에 대한 교훈들을 설파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은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중요한 것은 부활이 주는 영적이며 의미론적 교훈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영적이며 영적인 부활, 의미론적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육체적인 부활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눈으로 보면 보여지고 손으로 만지면 만져지는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그로 인해 파생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영적이며 의미론적인 교훈에도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인데 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새벽에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가운데 나타난 말씀들 중에 몇 구절만 참고해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3장 15절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하나님이.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10장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13장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보면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1절로 4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영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무덤 입구를 지키고 있던 자들이 그들을 보면서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돌을 굴려내고 그 굴려낸 돌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영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이것은요, 사람이 한 게 아니랄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죽은 지 사흘 되고 죽은 지 나흘 되는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죽은 지 사흘 되고 나흘 되는 사람을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다면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그들이 도무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죽은 지 사흘이든 죽은 지 나흘이든 100년이든 1000년이든 불구하고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창세기 35장 1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은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의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중에 있는 말씀을 몇 곳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밤낮 사흘 동안 있다가 그 물고기가 토의 내무로 인해서 다시 땅에 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그래서 요나서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해요. 우리 예수님 이미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3절은 이것을 제자들만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만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사모인가요? 예수님만 사모하는 모임은 예사모. 여러분, 예사모 회원들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자들도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뭐라고 말했는지를 그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외에 어느 사람이 이렇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자신이 공권력에 의해 강제로 죽임을 당했다가 정확하게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혹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말한 대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저 북한에 존엄자들 있죠. 이미 죽은 존엄자들. 그들도 죽으면서 그랬는지 아니면 죽은 다음에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그랬는지 그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대로 놓고 있어요. 그러나 언제 살아난다는 말을 그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언젠가 살아날 것이다. 그거 믿고 우리 기다리자. 그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언제 살아날 것이다.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난 그의 모습을 고린도전서 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500여 형제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동시에 보았다. 그 500여 형제 중에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겁니다. 대다수가.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미 죽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신 그대로의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의 역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로 10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러자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셔서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천사들도 예수님도 그 부활을 믿고 가는 그 여인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십니다. 이 부활을 그들에게 알려라. 나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에게 알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 중에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순교자 되게 할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이 부활의 믿음을 믿으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환난을 당하든, 어떠한 고문을 당하든, 어떠한 등욕을 당하든,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물불 속에 던져 넣는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를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사자굴 속에 넣는다 하더라도 이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이요,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은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가능하며 또한 말씀하신 대로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부활의 새벽에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예수님의 육체로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9장 기뻐 찬송하세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성령의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애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제가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예수님의 부활을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것으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부활 새벽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 위해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그래서 주님의 육체적인 부활에 믿음이 필요한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형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나가셔서도 우리 예수님 부활을 증인하는 증인의 역할 다 하시기를 바라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오전 예배는 11시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차고 쓰시기 바랍니다. 11시 예배 준비해 주시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